말씀을 중심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켜라.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 12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수만 명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참 좋다,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누가 되자고요? 제자가 되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냥 구경 삼아, 또 예수님 말씀이 좀 좋아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자들도 들떠가지고 흥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는 우쭐해져 가지고 뭐 자기들을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속사람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룩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동.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이스트,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이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 아니겠습니까?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때에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도 요즘에 뭐 자연 발효종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누룩을 쓰게 되면 향도 좋고 구수한 향이 나죠. 맛도 좋고 빵이 맛도 좋아요. 그리고 건강한 빵이 되죠. 근데 그 발효하는 누룩이 좋지 않으면 냄새도 좋지 않고 맛도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영향력인 거예요. 나쁜 그런 누룩처럼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되고 삶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특히나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삼가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과연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 바리새인의 나쁜 어떤 교훈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속에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 순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이 바리새인의 외식은 무엇일까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인데, 원래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면을 쓰고 배우가 아닌, 배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본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또 속에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 또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나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2장 1절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 11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꼭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는, 우리도 손을 씻기는 합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이 하나의 결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씻으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이신지 일부러 손을 안 씻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초대한 바리새인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예수라는 저 양반 랍비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니 그런 규례도 몰라? 왜 그걸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그릇과, 네가 준비한 그릇과 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이 속에는 더러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의 겉모습은 지금 깨끗하지만 너의 속사람은 더럽다.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씻는 게 중요하다. 손 더러워지는 것, 그거 그렇게 문제 삼지만 너희 바리새인들 속사람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한 것 같고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사람은 아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자신을 이 식사에 초대한 사람한테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곡을 찔러서 말씀하신 것이죠. 4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11장 누가복음 1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묻는데 평평하게 묻은 거예요. 땅에다가 묻고서는 그 위는 평평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는 그곳이 사람을 매장한 곳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썩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는 풀이 날 수도 있고 꽃이 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사람은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것 같아. 이런 아주 심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입술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같고 진실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과 순종하고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정해놓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석해놓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수많은 그런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가를 잘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거룩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외식하는 성도가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늘 돌아보고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소중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순전한 믿음인가, 혹시라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물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식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과 책망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 구제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구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당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길거리에 와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요, 나 율법 지키는 사람이요, 나 거룩한 사람이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참 여기서 핵심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걸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수 없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제할 거면 조용히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나팔 불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선행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나팔을 안 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선을 향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나팔 불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 교회들은 헌금 걷어가지고 다 뭐하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가 다 쓰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우리 어머니가 저기 만수동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아들들이 목사인 걸 아니까 아이고 할머니 아들들이 목사라면서요. 예,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 아들들이 부자겠네요. 에? 왜요? 그 헌금 걷어가지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이 그렇게 선을 많이 행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이 그냥 교회만 한다고 잘못 알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알려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건 또 예수님 말씀에 좀 맞지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우리가 조용하게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 5절 6절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 9시, 12시, 6시. 그러면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집에 있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사람 보라고 손을 들고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회당이나 시장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게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조차도 외식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5장으로 가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잠깐만요. 여기 6장 16절. 6장 16절 그대로 내려와서 6장 16절 말씀. 또 이제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장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합니다 이런 거 보이려고 세수도 안 하고 꼬재재 해가지고 나와서 다니는 거예요. 왜 당신 왜 그래?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금식해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금식해라.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앞에 서 계시면서 헌금 넣는 걸 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일부러 돈 뭉치를 듬뿍듬뿍 넣는 거예요. 또는 동전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소리가 요란하도록 하고 나 헌금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여인은 헌금통에다가 놓는데 얼마를 넣습니까? 2렙돈, 아주 동전 2개,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넣은 것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많은 헌금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 제자들이 의아하죠. 아니 금액으로 보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자기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린 만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두 렙돈을 헌금함으로써 저녁거리를 못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 부자들에게는 일부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동전 2개밖에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많은 것을 더 귀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금식할 때에도 그렇고 정말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헌금도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서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서도 책망하신다면 그걸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의 신앙을 굳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여기에서 보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속에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외식하는 신앙이 있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혹시라도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375쪽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외식하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이 바리새인의 외식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속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도 신실한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과 그 잘못된 교훈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기도 제목이 예수님 마음 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